또 저가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엘림 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당회장 조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18절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소리 높여 주 찬양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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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영원하신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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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며 살게 된 사실이 생각할수록 기이하고 놀라워서 찬송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통하여 인생이 왜 살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여 방황치 않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감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각 사람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의 권능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성전과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깊이 체험하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난 주일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닌 어떤 대상에게 무엇을 어떻게 구하든 도움을 구하는 것을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대상에게 기도하느냐 하는 것은 왜 기도하는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보다 우선되어야 할 질문입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과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아뢰는 대상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고등 종교에서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이런 종교는 대체로 경전에 있고 보편적 윤리성을 띠고 있으며 광범위한 지역에 많은 신봉자들이 있습니다. 토지나 마을에 수호신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이나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혼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조상의 혼령이 자손들에게 기륭화복을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사 풍습이 그러한 것입니다. 짐승이나 산천초목 혹은 무생물 따위에 붙어있는 혼령이 있습니다. 이런 혼령이 사람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허다한 사람들이 헛된 신에게 기도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백해무익합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참 하나님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와 신앙이 생겨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셔야만 합니다. 이를 하나님의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그리고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인간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알리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한 까닭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아벨, 셋, 에노스, 에녹, 노아에 관한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비교적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자신을 계시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그들이 들은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천지 창조에 관한 것과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차서 구세주가 오셨으며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구세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내 보이신 후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들어 올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후 이미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탄생되었고 복음을 널리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아니면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러한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며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외에는 달리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신앙하는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상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종교일치, 종교호합이라는 소리를 하면서 무엇을 믿고 섬기든 열심히 섬기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은 도량이 크고 융통성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지하거나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를 셋 혹은 넷으로 답하는 어린이에게 맞다고 채점하는 교사를 도량이 큰 분이라고 칭찬할 학부모는 없습니다. 당분이나 염분이 많은 음식, 동물성 기름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 달고 맛있고 고소하다고 많이 먹게 하는 어머니는 자비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무식하거나 나쁜 어머니입니다. 담배 소비량이 많으면 그만큼 세금 수입이 늘어나는 것을 계산하여 담배를 많이 피우도록 권장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다면 유능한 지도자가 아니라 나쁜 지도자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정직함이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사람의 영생과 영멸에 관계된 중대한 일에 있어서 사실대로의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말하는 정직함과 용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실제하지 않는 신을 숭배하고 우상이나 귀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우상과 사신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힘써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비난받거나 핍박당하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을 가더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비난이나 핍박받는 것이 싫어서 그들을 옳은 길로 이끄는 일을 깊이 한다면 성도로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더욱이 교역자 혹은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다운주의를 목거하거나 두둔하거나 용납한다면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입니다. 이는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행위이며 다른 복음을 말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입니다. 동력에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여 기도하거나 보름달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전경이나 운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무지의 소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행위입니다. 애국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당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셔서 백성들에게 사람의 음성으로 친히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며 짙은 구름이 산 위를 덮고 아주 큰 나팔 소리가 들리니 모든 백성들이 떨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장마로부터 그 백성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이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에 강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올라오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렸는데 모세가 말씀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것으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백성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짙은 구름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말하여라. 내가 하늘에서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직접 보았으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은신상이나 금신상을 만들지 말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하기를 저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준행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머물렀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연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가서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들을 가져오게 하여 그것을 녹여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하고 제물을 바치며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하였습니다. 이런 행동을 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벌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하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점을 보는 것은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우상 종교의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행위입니다. 예사로 여길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급선무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기쁘고 행복하게 여기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첫째,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영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들과 생물들에게는 영혼을 주시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다만 사람은 흙으로 만드시고 그거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본능에 의해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다스리는 지혜와 권능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관리하는 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미생물에서부터 큰 동물까지 소립자에서부터 하늘의 별들까지 무엇이든 탐구합니다. 무엇이든 관리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상상력을 주셨습니다. 천년 전 재배나 지금 재배나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집을 짓습니다. 천년 전 가치나 지금 가치나 똑같은 나뭇가지로 똑같은 형태의 집을 짓습니다. 사람들은 상상력을 동원하여 다양한 재료를 개발하고 형태도 아주 다양한 집을 짓습니다. 집뿐 아니고 만드는 것이 모두 그러합니다. 말과 글을 사용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하고 정보를 축적하고 교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하며 살아갈 때 참으로 사람답게 살게 됩니다. 진정한 부유와 행복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가 친밀하게 사귀는 사람의 성품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에 균등하시고 진실하시며 선하십니다. 우리는 저명한 인사나 존경하는 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큰 기쁨과 자랑으로 여깁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다 형언할 길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 가운데 가장 유용한 수단입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대답할 말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녀가 그 부모님에게 자신의 신변에 이런 변화나 생활에서 느낀 점 그리고 요구사항들을 일일이 말씀드리면 부모는 그 자녀를 더욱 세심하게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와의 교통을 통해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고 풍성한 교통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둘째,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므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실 것인데 곧되어 우리가 이것저것을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시므로 그의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려고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기록된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하여 하신 말씀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만으로 본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앞뒤의 구절까지 포함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그 앞절의 말씀과 연결하여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구할 필요가 없다거나 많이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중언부언은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 번 기도한 내용은 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이나 한 번 구한 것은 반복하여 구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 날이 갈수록 기도할 제목들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기도할 것이 거의 없게 될 것입니다. 중언부언의 기도에 대한 의미를 성경으로 해석한다면 응답받기를 소원하지도 않고 응답될 것이라고 믿지도 않으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단지 정교의식의 한 순수로만 여기고 하는 기도,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한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한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하였으며, 일생 동안 반복하여 해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응답되기까지는 거듭거듭 기도해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신앙 고백 기도는 매우 유익하고 복된 기도입니다. 사도 신앙이나 결신자의 기도에 포함된 신앙 고백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마음속으로 하기보다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라 하신 예수의 말씀은 기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라 하신 다음에 곧 이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 뜻이 더욱 명료하게 드러났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도무지 알려고도 아니하시거나 도저히 알지 못하신다고 한다면 기도할 담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사실은 기도하는 자에게 기대를 가지고 담대히 기도하도록 하여 줍니다. 비록 우리가 어눌한 입으로 뜨듬거리며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줍니다. 무엇이 참으로 유익한 것인가를 잘 알지 못하여도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담대히 구할 수 있게 하여 줍니다. 셋째,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이 무수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다면 구하라는 말씀을 성경처럼 많이 기록하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수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를 바라서 즐기는 것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탕자 비유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재물을 탕진하고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려고 온 것을 꾸짖지 아니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풍성하게 주게 된 것을 도리어 기뻐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하여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랬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많이 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였습니다. 기도 응답을 바라면 이를 사람들에게 간증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과 선하심과 능력과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내셔서 모세가 예상치 못했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인도하려고 하나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홍해 앞에 이르게 되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징에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으려고 추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심을 들으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홍해의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는 수정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다섯째,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자존하시며 전지전능하십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하여 존재합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법칙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보다 탁월한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지식과 지혜와 능력에 미약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무슨 일이든 다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문명과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인간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유만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자신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않고는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를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 얼굴을 향하시며 귀를 기울이시며 도움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시편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 나는 성령에 계시된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기도합니까? 라는 물음에 대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신의 도움을 바라고 기도하지만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여 우상과 사신 앞에 부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응답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0장을 부르십시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자신 버리고 그 발 아래 굴면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적은이 여기사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어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리.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십시오. 신앙 고백하는 유익과 복됨과 즐거움을 누리기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도 모두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병약한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도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몸, 허약한 몸, 병든 몸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내 혈관과 신경,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언약에 의지하여 명령하고 축복하노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병난 것은 제거되고 건강한 것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되라.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통일하신 예수께서 지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산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